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사는 것. 성령 안에서 사는 것. 우리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집에서 아파트에서 살거나 또는 주택, 개인주택, 단독주택에 살고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할 수가 있는데 성령 안에서 산다. 이 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은퇴한 목사님께서도 후배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목회를 할 때, 목회할 때 성령으로 목회를 해야 됩니다. 그런 말을 해요. 목회를 하는데 성령으로 목회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시켜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부흥회를 자주 해라.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성령 이름을 계속 불러라.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이해가 잘 안 되죠. 성령 목회, 성령 운동, 이것은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설명할 때 이런 방법으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성령 운동은 빨리빨리가 아니라 천천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빨리빨리 경향이 많죠. 참질 못해요. 기다리질 못해요. 그래서 음식도 그냥 바로 나오는 게 좋아요. 요즘은 인스턴트 식품이 있어서 바로바로 나오고 배달도 바로바로. 요즘 우리나라 그 배달 사업은 세계적이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일본이 그것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일본은 밥을 했으면 바로 밥 판 얼마나 맛있어요? 그렇게 배달을 하거든요. 아주 시간 차이로 그렇게 경쟁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빨리빨리 문화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그냥 바로바로 기다리지 않고 이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복이 확 떨어지고 앞이 확 막혔는데 기도하면 문이 확 열리고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성령 운동은 빨리빨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천천히. 한번 따라해보세요. 천천히. 천천히라는 것은 그냥 마냥 세워라 내워라가 아니라 멀리 길게 보는 거예요. 멀리 길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멀리 길게 보는 것이다. 신중한 진실한 사람도 잠깐은 그렇죠? 다른 사람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을 오래 두고 보면 저 사람이 진실하다, 진짜다. 그건 뭐예요? 잠깐 볼 수 없어요. 점쟁이처럼 그냥 예지력 있는 사람처럼 다 볼 수가 없어요. 인간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 사람은 멀리 길게 봐야 돼요. 사겨봐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1절에 보니까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낫다 그랬어요. 내 은혜를 받고서 배반을 하는 거예요. 배반하는 그거보다는 차라리 은혜 안 받고 모르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성령을 내가 받았는데 나중에 배반하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 것 같냐면 개가 물 먹었다가 토했어요. 토했는데 다시 먹는 거. 돼지가 몸을 씻었어요. 씻었는데 다시 지저분한 데 가서 막 뒹구는 거 하고 똑같다. 이제 그런 말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갈라디아 교회는 성령을 받은 교회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뭘 받았다고요? 성령 받은 교회. 할렐루야. 우리 큰사랑 교회도 성령 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은 교회인데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율법 지향적인 유대주의자들이 할례를 주장하는 거예요. 성령 받았지만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모든 성도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지. 옛날 역사적으로도 보라. 할례를 받아서 이방인들과 확실하게 구별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할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맞는 말 같기도 해요. 옛날 조상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할례 받아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할례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할례 받으라는 그 말에 굴복해서 할례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자유, 참된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할례로부터도 자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미 노예 신분에서 이제 구출을 받아서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할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강의실에서 학생이 교수에게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만물을 움직이는 원리가 뭐예요? 이 세상 만물을 움직이는 그 원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라고 질문했어요. 근데 교수님이 그랬어요. 그 만물을 움직이는 원리는 그것을 궁금해하는 그 만물을 움직이는 원리가 뭘까? 그걸 궁금해하는 그 마음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이 만물을 질문을 하잖아요. 이 만물이 어떤 원리로 움직일까? 그 질문하는 그 사람의 마음과 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마음이 기계적이면, 마음이 막 기계적이에요. 그러면 만물은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기계적이 아니라 정신적이면 정신적인 원리로 이 만물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만물을 움직이는 원리는, 진짜 이 만물을 움직이는 원리는 기계적인 것도 아니고 정신적인 것도 아니고 그것을 포괄하는 인격 성품, 즉 사랑이다. 이런 대답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사랑이야말로 만물을 움직이는 원리인 줄 믿습니다. 성령 운동은 뭐냐면 사랑 운동이에요. 사랑 운동. 성령 운동은 무슨 운동이라고요? 사랑 운동. 한번 큰 소리로 사랑 운동. 그래서 그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큰 사랑이에요. Great love. 우리 교회 이름이 너무 멋진 거예요. 이름만 멋지면 안 되겠죠? 우리 교회도 좋은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도 성숙한 성도가 돼서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함께 나누는 이 성령 운동을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의 이 주제는 성도의 자유입니다. 자유. 근데 이 자유는 방종을 말하는 건데 마음대로 자유가 이제 나 자유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 이게 아니에요. 방종이 아니고 사랑의 섬김을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자유를 얻은 것은 사랑을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에게 자유를 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13절을 보면요. 1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뭐 따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이 사랑이야말로 만물을 움직이는 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섬김은 다른 사람이 그것을 인정할 때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이, 사랑받은 사람이 내가 저 사람 정말 사랑을 받았어. 그걸 입증할 때 그것이 수용되고 반응이 될 때 실천이 된 거예요. 어느 신학자가 성숙한 성도에게 4가지 성장의 단계가 있다고 말을 했어요. 우리 교회 금년 표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좋은 교회 성숙한 성도가 되자 그랬어요. 우리 금년에 우리가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가 있을까? 이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 먼저 그게 필요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기를 위해 자기를 사랑하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이거는 쉽죠? 네, 이건 쉬워요. 근데 성숙한 성도의 첫걸음이에요.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자. 두 번째는 자기를 위해. 첫 번째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쉽죠. 누구나 본능적일 수도 있고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자.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도 사랑해야죠. 이게 세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네 번째 단계는 뭘까요? 네 번째 단계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자. 그러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여기 자기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날려 죽으신 것처럼 이제 자신이 죽는 거예요. 즉 자신이 죽는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의 생애를 마지막 끝나고 이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죽인다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을 죽인다는 것은 뭐냐면 은혜의 바다로 풍덩 들어가는 거예요. 발바닥에 땅이 닿지 않는 거예요. 그냥 바다에 풍덩 들어가는 거예요. 풍덩 들어가. 그 단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순간은 이제 굉장히 변환점이죠. 터닝 포인트예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사랑한다.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한다. 내가 자신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한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단계까지 오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 성령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내 자신이 딱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성령이 모시는 성령이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베드로의 말이 그런 말씀. 우리가 성령을 하나님이 집이 되는 거예요. 이 상태가 성숙한 성도의 상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할례보다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성령을 받은 성도들에게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근데 성령의 율법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성령의 율법은 바로 목학선생이에요. 가르치는 거죠. 아기들은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야 돼요. 그렇죠?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가르쳐야 돼요. 율법이 그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은 이 율법을 행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율법을 성취한다. 한번 따라해요. 기독교인들은 율법을 성취한다. 그러니까 행하는 것하고 성취하는 거하고 달라요. 행하는 것은 그냥 그러고 마는 거예요. 하나의 진행하는 과정에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성취하는 것은 완성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마무리.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율법을 성취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14절 보니까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에 율법이 요약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이 수백 가지 율법을 다 하나하나 다 지켜야 되고 체크해야 되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요약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요약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성숙한 성도의 모습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그 단계에 벌써 율법을 성취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절부터 이제 21절까지는 육체 행동, 인간의 육체 행동에 대해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보면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호색과 쭉
확 나와요. 문자적으로는 육체 자체가 아주 타락한 본성으로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 19절부터 21절까지는 이 비기독적인 행동들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음행, 더러운 거, 호세,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고 분쟁, 시기, 분내, 당부 다 사탄에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잖아요. 육체는 그런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육체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고대 헬라 시대는요, 헬라 문화는 이원론적이었어요. 이원론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원리가 두 개예요. 거룩한 게 있고 거룩하지 않은 세속적인 게 있어요. 하나님에 속한 것이 있고 하나님에 속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러한 사상으로 있는 이 고대 2000년 전에 이 헬라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도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육체는 그냥 썩어서 없어질 거, 영적인 거, 거룩한 거, 그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야 돼.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이러한 정신의 세계가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어와가지고 기독교인들은, 그렇죠?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보면 어때요? 세상에서 보면 세상은 다 마귀 사탄의 것이니까 세상하고는 관련이 안 되고 그냥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교회에서만 살고 세상 사람들하고는 잘 친하게 지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냥 딱 달라서 세상은 지옥이고 교회는 천국이고 뭐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분리됐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렸어요. 죄인들은 뭐예요? 이 세속적이고 하나님과 멀었는데 어떻게 그들과 같이 갈 수 있어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그들과 같이만 돼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만지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에게 찾으셔서 만져주시면서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영적인 것만 깨끗한 것, 이런 이원론적인 이런 부분을 이미 예수님께서 다 깨트리시고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도 그것을 전파했는데 아직도 갈라디아 교회에서 성령을 받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을 주장을 해서 할례받아야 된다는 것처럼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걸 자꾸 구별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실존은 근데 이게 기독교인들,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궁금한 게 그래요. 내 육체라는 이 실존은 뭐냐? 그냥 이것은 하나의 문제. 모든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는 그 무엇, 그것이 육체적인 실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육체에, 그렇죠? 육체를 깨트리셨잖아요. 자신을 깨트리셨어요. 십자가를 죽으셨단 말이에요. 스스로. 뭐 도망가다가 잡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십자가를 받으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마옵시고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깨트리신 거예요.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육체라는 실존을 뭐에 사로잡혀 있는 무엇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육체를 깨트리셔서 죽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부활하시고 사망 원수를 깨트리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적인 이 실존이라는 것은 뭐에 사로잡혀 있는 무엇이 아니라 그 무섭고 그 사람은 죽는다면 무서워하잖아요. 그래서 무덤가를 무서워하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 사로잡혀 있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 소식을 듣고 믿은 사람들은 새로운 차원, 육체라는 이 실존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의 삶인 줄 믿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이 낡은 육체적인 이 체제, 이 사로잡힌 육체적인 체제를 죄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법을 세운 거예요. 몽학 선생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성령을 받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육체적인 사로잡혀 있는 그 실존에 사로잡혀서 혼란과 불안을 일으키는 그런 유대주의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육체라는 이 실존, 내가 살고 있는 이 육체라는 실존, 즉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육체는 뭐예요? 예를 들면 몸이 어디 한 구석인가 아파, 피곤해, 질병이 있어, 이런 육체적인 실존, 그렇죠? 그냥 아프지도 않고 그냥 튼튼하고 그냥 혈액도 건강하고 이렇게 쌩쌩하고 이러길 바라지만은 우리 육체는 그렇지만 연약해요.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현장도 뭐가 만사형통되고 뭐가 다 잘 되고 이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한 것을 육체적인 실존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차원의 육체적인 실존은 뭔가? 그것은 바로 성령 안에 사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모든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머리에 거시멜로원을 탁 세우니까 머리에서 피가 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신이신데 채찍을 맞으니까 막 아프다고 고통스럽게 그런 표정을 지셨어요. 물과 피가 다 쏟아지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비명을 지르셨어요. 그러한 모습은 어떤 사망 권세에 물려서 사망 권세에 실패해서 그래서 사로잡혀 있는 어떤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모습은 구속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그것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안에서 사는 그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일찍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아주 건강해. 뭐 그냥 힘도 세고 건강하고 아프지도 않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일찍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오히려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 뭐 병이 하나라도 있는 사람이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건강한 사람들은 자신만만한 거예요. 조심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아픈 사람은 내가 조금만 어디가 이상하고 아프고 통증이 생기면 야 조심해야지, 약 먹어야지, 또 뭐 보약 먹어야지, 또 운동해야지 하면서 자기를 관리하는 거예요. 질병을 자신에게 온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잘 대접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논리적이지도 않고 불확실하지만 인생 전체의 삶을 멀리 길게 진지하게 보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인 거예요. 오늘 19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고 하면서 뭐 음행, 더러운 거, 호세,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21절까지 이런 육체적 행동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일을 하는 자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21절에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이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육체 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가. 어느 장모님이 그래요. 감사를 할지 모르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감사를 해야지 하나님이 그래 너가 내 앞에 있구나. 그죠? 하나님 앞에 있으면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앞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감사를 하지 않는 거지. 오늘 보니까 이런 육체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여기 뭐 투기, 술 취함, 뭐 분쟁, 시기,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음행, 방탕, 우상숭배 이런 거는 내가 알고 자신이 있어 잘 물리치는데 내가 어떤 일이 있으면 뭐 화가 나는 거 이거는 못 참겠어. 아주 혈기가 좀 있는 사람은 화가 막 나잖아요. 다른 건 다 참지만 내 이것만은 내가 의협심이 있는 사람들은 막 뭐 불의를 보면 막 참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것은 내가 잘 피하는데 다른 어떤 것은 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70점, 80점, 90점이 있다 해도 100점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는 성취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오죽하면 옛날 어르신들이 그러죠. 몸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그렇죠? 똥 묻은 개가 무슨 묻은 게? 겨 묻은 게 흉만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보면서 내 눈에 뭐를?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인간은요 다 그렇게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다 불완전한. 신명기 27장 26절에 보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또 우리가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도 그리고 연약한 육체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실존은 새로운 육체적인 실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 소식을 듣고 내가 믿으면 육체라는 부분이 사로잡혀 있는 죄와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어떤 부분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이라면 새로운 차원. 나의 육체는 새로운 차원. 어떤 부분이 내 안에 성령님이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 안에서 사는 참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면요. 16절 또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죠.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한번 오른쪽 왼쪽 앞에 뒤에 맨 앞에 있는 분은 저한테 네. 성령께서 이끌시는 대로 살아가세요. 저한테만 하지 마시고 옆에 오른쪽 왼쪽 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22절에 보니까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23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희락 기쁨입니다. 화평 평화예요. 평화. 오래 참는 거 인내죠. 또 자비는 친절한 모습이에요. 친절한 모습. 양선 선행 충성한 거예요. 친실한 사람을 충성된다고 그래요.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빨리빨리 그리고 천천히에 대한 화두를 던졌어요. 그죠? 이 열매들은 여기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빨리빨리 바로 인스턴트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전 과정, 오랜 과정을 통해서 천천히 내가 생활 양식을 개발을 하고 발전시키고 이렇게 할 때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오랜 시간이 걸려서 너그러움이 생기고 충실함과 그리고 온유함, 절제함 이런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이 열매는 빨리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의 속도에 뭐예요? 통제가 있어야 돼요. 이런 차가 그냥 계속 가면 브레이크가 없는 차는요 위험한 거예요. 통제가 필요한 거예요. 통제. 이런 성품을 개발하고 양육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죠. 그래서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자유인이에요. 자유. 그래서 다시 마음을 굳게 먹고 다시는 종이 모의를 매지 않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 있어요. 아름다운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오병이어예요. 오병이어. 그리고 성만찬. 이건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성경에서.
오병이어. 오병이어 하면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먹고, 그리고 강조리가 12강조리 남았대. 이런 기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죠. 이 오병이어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림인데, 그것은 뭐냐면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의 나눔입니다. 성령의 본질이에요. 오병이어는. 성만찬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를 하죠. 빵을 가지고 잘라서 뭐 풍성하게, 요즘 텔레비 보면 불이면 걷고 그냥 맛있는 빵들을 놓고 먹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정확한 빵을 잘라서 자기 앞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잘라서 나눠주시는 거예요. 포도주도 나눠서.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빵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니 받아 마셔라.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기념하라.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양식에 대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요. 우리에게. 양식은 내가 필요한 건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그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라는 것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제 나누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나누어서 먹어. 내가 돈이 많이 벌었어. 부자야. 그러면 내가 이거 지키고 내 자식들한테만 먹고 우리 식구들만 이게 아니라 돈이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내가 갖고서 누리고 돈 받고 팔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재능 기부도 하고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은혜는, 나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오병이어 나눴잖아요. 그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성만찬 했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성만찬은 온 교회가 그죠? 그것을 성례식을 하잖아요. 성례전이 됐어요. 우리가 배워야 할 삶의 기술은 바로 이 나눔의 성만찬인 줄 믿습니다. 우리 큰사랑교회는 이 나눔의 성만찬 같은 사역을 하고 있어요. 큰사랑 행복홈스쿨, 큰사랑 실버라이프, 큰사랑 도서관 다 그죠? 나눔의 성만찬 사역인 줄 믿습니다. 빵과 포도주를 나누고 성례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큰 사랑을 실천하면서 나누는 사역이에요. 이 사역이 바로 그리스도로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함께 사는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 육체를 만족시키는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삶의 방법을 바꾸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문제들 많죠 다. 그렇죠? 내 몸에 아픈 문제도 있을 것이고 우리 집안에 돈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우리 가족에 누가 속을 쓰고 인간관계에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행복하냐고 요즘 어제 행복해요 그러면 우리 노인대학에 이제 제가 전화하죠.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그렇죠 뭐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주 작은 교회라는 그런 문제가 있죠. 성도 수도 작고 재정도 부족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여러분들 이렇게 들여다보면 삶이 다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워. 즉 육체적인 실존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오늘 말씀은 육체적인 실존을 그냥 그 순간순간 보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고 있어요.
구속적인 모습으로 육체적인 실존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 달렸을 때는 고통스러워하셨지만 그 과정이 지나니까 사망원수가 꿰뚫어지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처럼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 육체적인 실존을 보자 이거죠.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을 갖고 이 문제를 예수 안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쓸 때 우리 삶은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육체적인 실존 한번 마음에 한번 기억하십니다. 내 마음속에 오늘 그래 내 육체적인 실존은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피곤하고 그냥 재미없고 그냥 불행하고 실패하고 이것이 아니라 그래 역사적으로 보자. 구속적인 이 관점으로 보자. 이 일은 하나의 과정이다.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와 복이 있다. 이 믿음으로 이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사랑의 용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는 우리 삶의 자리에는 힘들고 어려운 많은 상황들이 있지만 이러한 상황들을 사랑으로 표현하고 믿음을 갖게 주시옵소서. 새로운 육체적인 실존인 성령 안에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